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장수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드셀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에녹의 아들로 무려 969세, 그냥 천세에 가까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 다음은 에녹의 아버지가 되는 야렛으로 962세. 이분도 참 대단히 오래 사셨어요. 세 번째 장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950세. 어떤 사람들은 인생 후반기에 자서전을 써서 출간을 해서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출판 기념회도 하고 나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소개하고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950년 동안 살았다면 그 사람이 쓴 자서전은 얼마나 길고 풍성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950년을 한마디로 딱 요약할 때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외함으로 순종했던 사람이다. 순종이라는 한 단어로 950년 살았던 노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다른 사람의 지시나 명령 그리고 규칙 혹은 법률을 따르고 그에 순응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겠고 물질의 복 그리고 평안의 복, 강건함의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래 태생적으로 순종을 잘 못합니다. 오히려 불순종하게 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자유의지를 갖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지성도 갖고 있었고요. 자신이 원하면 죄를 멀리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그 자유의지를 남용하여서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는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정확하게 분별도 못할 뿐더러 선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도 자기 힘으로 그 선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오늘 본문 보니까 순종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본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달리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 그리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도 경외함으로 순종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어떤 일부가 아니라 그 모든 계획 자체가 다 악했을 뿐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다, 후회하신다라고 할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고 악한 생각뿐인 시대였으니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 조롱받고 따돌림 받기에 딱
좋은 시대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세상과 멀어져서 외톨이가 되고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순종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 맞나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만큼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지, 그리고 순종하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안에 보면 경외함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이란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감정으로서 어떤 대상이 위대하거나 강력하거나 숭고할 때 그 대상 앞에서 느끼는 최고의 존경, 그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노아가 순종했던 일이 단기간에 끝나고 누구나 쉽게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맡아서 경외함으로 순종했다는 것이 그다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라고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정확하게 방주를 어떤 기간에 어느 만큼 시간이 걸려서 지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구절을 규합해서 종합해 보면 100년에서 120년 정도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려면 1년이나 몇십 년이 아니라 100년, 120년이 넘는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다가 그만둘까 이런 갈등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경외함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노아의 삶, 우리가 본받아야 될 노아의 믿음의 특성을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데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첫째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율법을 다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중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순종하라, 믿으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등 무엇하라, 이 동사로 나오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순종해야 될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과 그 감동하심도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도록 성화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떤 정보를 듣거나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계속
뭔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계속 사로잡힙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봤는데 그 모습과 그 삶이 떠나지 않고 뭔가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든지, 어느 나라, 어느 단체, 어느 개인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떠나지 않고 심령에 매임이 되거나 강권하심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할 일이 있지 않는가 기도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우리에게 그 일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동이, 생각이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갖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기록된 말씀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공동체에 덕을 쌓을 수 있는지를 연관하여 깊이 묵상해서 이것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확신이 든다면 그 일을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교회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는 것이 다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고 양육하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회를 열고 함께 모여 기도하자는 교회의 결정에 여러분이 순종해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일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느냐 하지 않는 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음에도 1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경외함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내가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될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는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순종이 좀 부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순종하지만 또 어떤 영역에는 완강한 암소처럼 끝까지 버텨요. 이건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다고 버티며 저항하는 그런 일들도 가끔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순종이 점점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단의 그 역사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관심을 갖지도 않고 호응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만 기운이 빠져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도 그 일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고 그렇게 협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도와주어야 될 사람이 그 일을 노골적으로 회방하고 반대하는 경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 반대하고 누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게 주신 분명한 소명을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믿고 한 발자국 발걸음을 떼면 그것이 곧
순종의 마중물이 돼서 언젠가 그 일에 관심을 보이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존재라 스스로 소속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죠. 누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연대감이 불안과 우울함을 벗어내는데 일종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기 쉽지요. 어떤 경우 혼자 있기를 꺼리고 외톨이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신앙의 기준까지도 포기하고 자꾸만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길로 가도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 아니라면 어쩌면 나 혼자 외톨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겠다.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아마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하게 살아가는데 자신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으로 순종했을 때 그를 통하여 가족이 구원을 받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순종하려고 할 때 노아가 했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누구도 함께하려 하지 않고 과연 나 혼자서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조롱까지도 더해지면 이 일을 하기에 위축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처럼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나는 혼자다, 외롭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새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내게 주신 일을 하나씩 둘씩 해낼 수 있는 힘, 지혜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여호와다라고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무려 850명.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일에, 이 복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어라고 엘리야가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50명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비록 나 한 사람이라도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쌓은 이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진정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의 종인 것을 드러내리라 확신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람에게 놀림당하고 외면당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이 훨씬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린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해내십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일터를 새롭게 할 수 있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불순종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겠다. 나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나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예배하겠다. 나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 마음 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이라 해서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은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일은 과정도 보지만 결과가 어떠냐는 걸 철저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하거나 잘못되면 책임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서
열매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 수고한 그 자체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보다 나 이런 일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처음인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깊은 매임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일에 발을 디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도, 지혜도, 물질도, 함께할 사람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결론 앞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이나 환경이 익숙하다면 훨씬 편하겠죠. 만약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한 번도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렇다면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며 두려워하며 순종하기가 자꾸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전해지고 땅끝까지 전해져서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 이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생소하고 낯설은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입니다. 정오가 되어서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큰 그릇 같기도 하고 내 모퉁이에 매여서 하늘에서 보자기 안에 뭐가 내려옵니다. 들여다보니까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부정한 것,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것,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부정한 것을 보기만 해도 꺼리낌을 갖고 외면하려고 하는데 그 눈앞에 환상 가운데 그것이 내려오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나니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만지지도 않았는데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멀리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 그럴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즉각 대답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셨답니다. 보자기 속에 있는 네 발 달린 것, 기는 것, 이건 뭘 말합니까? 이방인을 말해요. 유대인들 속에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만나서는 안 되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 그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자기 관념, 자기 옛날에 계속 해왔던 이 방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익숙한 대로 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이 왔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신 걸로 알고 가라 하시는 말씀 따라 순종했죠. 베드로의 입장에는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어색하고 꺼리끼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고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방인들도 성령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서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해외 선교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한 분이 선교에 좀 동참을 하십시오. 함께 단기 선교를 갑시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 세계 선교란
파송했는 선교사람에게 재정적으로 기도로 후원하면 되지 뭐 굳이 그 비용을 들여서 그 현지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권면해서 가시게 됐어요. 갔다 와서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시는 안 간다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땅 그곳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나 사역에 대한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는 일은 왜 내가 해야 되냐며 환자들은 가족들이나 국가에서 시설을 마련해서 돌보면 될 일 꼭 내가 굳이 돈 쓰고 시간 쓰고 몸 써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교회에서 실시하는 긍휼사역에 마지못해 따라갔다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성령께서 새롭게 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으로 나를 부르신다 소명을 느끼고 장애인과 독거 노인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경험이나 지식도 없고 낯설기만 하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일에 순종하면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경,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 삶을 역동적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열심히 있다 이론적으로 말고 그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신앙은 그야말로 역동적이게 됩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축복을 흘러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와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 깊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길에 부르신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발을 디디면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설교와 저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타락한 현상 중 하나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며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명백한 하나님의 뜻 앞에 버젓이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불순종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로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불순종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십시오.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데 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6월 14일에서 19일은 이슬람교의 하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란 이슬람 신앙의 5 기둥 중 하나로 무슬림은 이 기간에 반드시 메카 성지로 가서 성지 순례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의무를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 여러 나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6월이라 한낮의 기온이 무려 섭씨 50도가 넘습니다.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종교적인 의무 이걸 다 하겠다고 그 먼 곳에서 와서 뜨거우니까 우산을 써서 그 메카를 성지를 보면서 참 큰 도전을 받았어요. 잘못된 사상, 구원과 상관없는 멸망으로 가는 그 사실 앞에도 그렇게 헌신하며 순종하려고 하는데 진리의 말씀 앞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순종하는가 뒤돌아봤을 때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불순종의 결과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서 온 인류가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약속의 땅에서 희망찬 승리의 찬양이 아니라 평화를 잃고 탄식하며 애가를 부르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외침을 귓등으로 듣고 불순종함으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단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일컬어서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위기로 하고 불순종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패역하면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중보기도도 통하지 않는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가득할 때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예배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걷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시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이고 아무도 동조하거나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명확하게 그 일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라는 지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는 사실에 도전과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이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